여러분, 남편은 죽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너무나 가난한 너무나 극심한 궁핍한 상황이 있다면은 얼마나 삶이 막막할까요? 오늘 그 힘든 삶의 주인공이 본문의 루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 때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갔는데 더 힘들어졌죠.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과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또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이 나오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말, 나임에서 나온 말이지만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말,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원래 기쁘고 사랑스러운 이렇게 불려진 자인데, 이름 가진 자인데 정말 괴롭다, 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오미 그리고 룻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정말 잘한 것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은 베이트와 또 빵, 떡이라는 레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레헴,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해서 베들레헴. 이것이 바로 떡집, 빵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막막한 힘든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들이 자신이 어떤 지금 어떤 가진 어떤 소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냈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를 살리셨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막막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어느 분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먼저 드리자. 근데 이분이 그다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그 결심을 버렸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며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 모임, 이런 모임에서도 그런 감정 들어요. 정말 이런 가정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웠는데 또 다른 성도들의 또 고백과 믿음의 말,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고 또 더 힘든 성도들의 어려움 형편을 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새 몸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위험한 지경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 루터, 또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어거스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은 이 답답하고 힘든 이런 막막한 인생 속에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여러분과 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 통독하면서 참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사모를 하게 돼요. 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읽지 않도록 몇 장경 읽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도라면요, 그냥 별 말씀, 이게 어떤 우리가 볼 땐 드라마틱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말씀들이 그 은혜가 돼요. 그게 그냥 다가와요. 그냥 뭔가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꼭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들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룻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막막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되었는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간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룻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룻은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룻은 사람을 통한 은혜를 구했지만 사실 사람에게 은혜 구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막막한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처할 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이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옆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뭐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먹을 걸 당장 뭔가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톨스토이 말처럼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섬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 룻을 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란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남편이 죽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이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너무 착하고 어진 거예요. 너무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이 좋은 여자라면은, 이렇게 선을 행한 여자라면은 내 배우자로 적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룻은 가난하고 남편 없고 먹을 것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가지가 힘들고 막막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막막한 인생을 돌파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누명 쓰고 여러분 감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러고 있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죄수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술관원정의 요셉의 섬김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 길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한데 여러분, 성품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룻의 좋은 성품, 긍휼의 성품,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품과 그런 삶, 믿음의 삶, 이 믿음과 성품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줄 정도로 가난했던 여인, 정말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족보에 오르게 된 이 영광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믿음의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베푸는 이 믿음과 긍휼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룻처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고 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파를 열어주시고 놀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